정하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집중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을 다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시작.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은 이 세상에서 어느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은총을 은총으로 깨달아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영혼의 깊이에서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무한히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는 자기 생각과 인생 설계 안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생명의 사건들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33장 12절에서 23절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뵙는 분들도 있는데 참 반갑네요. 준비됐으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의 은혜를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알거니 너는 내 목전에 기초를 보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러는데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모든 선한 것들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내 믿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너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장소에 들어가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를 통한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모세를 기억할 때에는 이렇게 산을 기억하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한 출애굽기 3장의 호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름을 좀 물어봐요. 누구십니까? 굉장하죠. 그랬더니 생각은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나시는 것이 한 번에 다는 모르니까 처음에 나는 나다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창조자다 이 정도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자를 알아볼 수는 없고 저건 어떤 하나님은 규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궁율 뭐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출이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이제 산은 뭐냐면 신의 산이라고 해서 율법이에요. 두 번째 산은 율법을 거기서 이제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천신만 것 끝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와서 지금 오늘 읽은 이 바탕이 되는 광야에서 유명한 율법을 받죠.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그 율법을 받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확립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 5경이라고 그래요. 모세 5경 율법인데 이게 이제 모세의 삶, 운명 속에 하나 나와 있고 모세는 죽죠. 느보산에서 죽어요. 느보산. 아쉽게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간구는 해요. 이왕이면 고생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가나안 땅 전까지 들어보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냉정히 거절하죠. 야 됐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120세에 죽습니다. 근데 120세도 또 이렇게 나눠보면 재미있어요. 이분이 이 40세 때는 그 왕자로서 살았다 그랬죠. 이집트에서. 그 왕자로 살았다는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어떤 빌미가 되죠. 애국하는 빌미가 돼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요. 초가살이 40년. 40년 초가살이 하니까 뭐 답답하겠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싱이 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에브리싱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싱이 돼요. 그러다가 이분이 80에 다시 부름을 받아요. 또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나가거든요. 그때의 주어를 바꾸죠.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었고, 나는 모든 걸 할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헷갈리다가 나중에는 누가 돼요? 주어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애가 투정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3장, 지금 읽었죠. 33장의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구절에 바로 전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얘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얘기를 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얼마나 끈끈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있지만 이것이 얘기해주는 어떤 그 얘기의 표성은 깊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했다는 이런 분인데 12절부터는 또 투정을 부려요. 뭐냐면 16절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16절을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은총에서 입은 줄 뭘 증거를 대라고 또 그러네. 참 황당하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모세가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사정이냐면 이 광야에서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지금 그 큰 민족을 끌고 광야에서 생활하니까 내부에 어떤 큰 아픔이 있어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가지고 요전에 하여튼 그 뭐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씩 막 죽어나가니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았던 분이걸랑요.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율법의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3,000명을 모세 명령으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모세도 자기 충돌이 많았었고, 또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고달팠던 거예요, 이번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증거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를 좀 달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은혜가 있어야 사명을 가든지 백성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돼 볼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는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면 함께 가자 이거예요. 함께 가자고. 그래서 12절부터 쭉 나가는 게 함께 가시는 게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 올라가게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할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때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 모세의 아주 급한 마음이 뭔가 있었어요. 이따 요 자체에 대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끝까지 같이 가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16절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보여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이따 찾아가겠지만 17절 야 은혜에 못하라고 찍어낼 수는 없어. 그래놓고 17절에 영광을 똑같은 말이에요. 17절에 또 그래. 18절에 16절 17절에 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 은혜에 대한 답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하리라. 야, 은총이 뭐를 못하라게 아니라 이미 너는 뭐요? 은총 안에 입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 은총에 뭐로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너 은총을 입은 자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좀 약간 풀어서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빨리 깨달아 보셔야 돼요. 그래놓고 이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은 말 17절에 또 18절에 이래요. 시끄럽다고 모르겠다니까 18절에 이러죠. 똑같아요. 모세가 원하죠. 뭐라냐면 영광을 그러면 또 보여달라. 참 우리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했더니 영광 좋아 보여줄게. 19절 보십시오. 영광의 표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공의를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풀. 이게 답이에요. 베풀었고 공의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성품이 있죠. 전지하시고 무세부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편지하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고유 성품이고 이럴 때 나타나는 은혜와 공의를도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인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단어가 없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단어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모세가,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이라는 거 생각나요? 홍해 바다를 갈랐을 정도면 이거는 눈으로 보고 지금도 경험한 세대예요, 이분들은.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또 모세 개인적으로 봐요. 여러분 16장에 가면 먹거리가 없었어요. 먹거리가 광야에서 없으니까 먹거리를 해결했어요. 물이 없어요. 17장에 물도 해결해요. 그러니까 인간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삶의 근본적인 것은 다 모세를 통한 경험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또 그 주인공도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지 마옵시고 지금 이 내가 고단하니
증거를 보여줘서 내가 이 민족의 지도자를 되는 증거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오늘 얘기했죠. 나랑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우리는 좀 들어야 될 게 있어요. 은혜예요, 은혜. 야, 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이제 이거를 곰곰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은혜를 조금만 우리식으로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누이 반복하는데 은혜는 원어상으로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마 하면 은사가 되지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인간이 만들어서 자기 삶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자, 은혜의 개념은 뭐냐면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은혜적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영혼의 여행을 잘 떠나시길 바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머무르기를 이렇게 머물렀다는 증거는 뭐냐면 감사 영역이 조금씩 뭐랄까 구체화되고 그리고 감사 영역이 좀 넓어져요. 저로 보면 그래요. 은혜가 뭐냐 딱 잡히지 않으면 내 생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죠. 우리 공동 식사 기도문을 보면 알아요. 공동 식사 기도문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여기까지 올라온 모든 식탁의 내용을 감사를 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서 우리도 동일하게 뭐예요? 이 생명 나눔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이 식탁 공동기도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나에게 머무는 어떤 기회조차도 허접하게 안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묘한 겁니다. 저는 이제 요즘에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가리는 게 많았는데, 뭐 요즘에 그냥 다 좋아요. 다 안 가리고 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야, 가려서 먹으나? 뭐 이렇게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은 가려 먹는 사람보다 대충 먹는 사람이 더 오래 살아. 뭐 커피를 먹어도 뭐 가려서 먹던 사람은 좀 일찍 죽는데, 그냥 밥 한 커피, 이 커피, 저 커피 먹는 사람은 90살까지 뻥뻥거리고 살아, 그냥. 그냥 뭐 음식 조절 잘한다 해서 뭐예요? 생명이 부여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이 생명의 연결고리를 잘 들여다보면요. 보세요. 꽃이 여기 딱 이렇게 와 있잖아요. 그냥 꽃이 아니라 얘는요. 뭔가 이 세월 속에 햇빛이 있었고 산소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등등등등 것이 절묘한 타임의 조화가 있어서 여기에 선물로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철저히 때와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드러난 거죠.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갖고 꽃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 흐름을 조절하는 것은 다 하나님. 이게 은혜의 개념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답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조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길어봐야 수년인데 무엇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연합해서 뭐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비뚤어진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면 우리 주먹을 다져야 돼요. 그래 봐야 뭐가 돼요? 내가 옳은 식으로 가면 나만 죽어요. 나만 죽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충 훑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둘이 뭉실하게 살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따라가 보니까 미워하는 나만 뭐가 돼요? 미워하는 나만 차가워지지요.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니까 내가 뭐요? 나도 없어지는 걸 뭐. 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아침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뭐를 구해요? 난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메커니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일단. 먹고 살기에 바쁜 것을 어쩌란 말이야 나도. 그러나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쁘게 만드는 이것에 대하여 브레이크는 없어요. 어머나
코로나가 와서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도 뭔지 모르겠어. 실업자가 더 과로하고 막 그러네 또 어떤 때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쁜 게 틀린 것이 아니라 바쁘지 않도록 세상을 꽉 조여놔도 우리는 또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익숙지 않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바쁜 비교의 경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하긴 해야 돼. 틀린 건 아니라 거기 너무 옥죄와. 그러다가 어느 날 신앙적이 아니라도 우리 삶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봐요. 또는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꿀릴 게 없어. 자식 잘 돼,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돼, 이 세상에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확보했더라도 어느 날 여러분 앞에 서야 돼요. 뭐에 서야 되는 거예요? 판독자 앞에 서야 된다면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럴 준비를 살아가면서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이 가족의 시간이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좀 촘촘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거를 괜히 전화기 잡고 풀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가 얘기를 할 때에 이젠 내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보여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니 이 세상에 바울 같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의 완성자 아닙니까? 민족의 리더자예요. 율법을 완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정체성도 끌고 가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못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시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쪽팔리지 않게 내가 리더인데 물을 쏟아봤었는데 요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러죠.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없겠어요. 미리암 같은 사람이 모세한테 야 네가 다 처먹냐? 그래서 반란 일으켜버리잖아요. 그냥. 이게 한 인간으로서 저는 그래서 그래요. 답은 알지만 살아내기는 쉽지 않아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본질보다 실존이 앞설 때가 있다니까. 미워하지 않아야 되나?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삽니까? 그럴 때 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실력이 여기밖에 안 되니 나를 차라리 뭐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자세가 맞지? 말 똑바로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꼰대 참은 뭐예요? 젊은이 앞길 막죠. 이런 게 수룩해요. 지금.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지향하고 모세가 아직도 은혜를 구하는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이 세상에 살면서 완성을 시도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줘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내려온 선물이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구원을 뺏고 주고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가려져 있어요. 진리는 은폐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를? 은혜라고 하는 넓은 세계를.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 이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딱 물어보면 추상적이에요. 관념적이라니까 손이 안 잡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질문하고 이걸 찾아가셔야 돼요. 왜? 이것이 인생의 내 삶의 근원이 되고 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의 질문을 근본적인 진리의 생명세계가 나에게 확보될 때까지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탐험하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세계를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세상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탄탄한 너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거가 얘기를 해봐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예수가 너의 생명이고 왜 예수가 진리며 왜 예수가 뭐야?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뭐예요 그게? 예수를 통해서 얻어낸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있죠. 예수는 죽음과 죄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교리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뼈에 사무치고 가슴에 시리도록 뭐요? 한 번쯤 고름을 짜낼 정도로 내 안에 쑥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는요 아버지 죽음을 목격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해서 허리띠가 휘어가지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하는데 눈물로 끝났어요. 그 죽음의
강을 넘어갈 때 자식이 울음소리 갖고 아버지가 못 넘어가잖아요. 이거를. 못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100번의 효도가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죽음의 강을 못 넘어갑니다. 그거는 누가 넘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 그분의 십자가가 평상식 때 내 안에서 남의 거 얘기한 거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 앞에 단독자로 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죽음과 떨림 앞에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근거를 예수에게서 확보를 해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예수가 어떻게 너의 구원자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왜 구원자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돼요? 옛날에 그냥 예수 믿었더니 가슴이 뜨끈뜨끈했어. 아, 예수를 믿었더니 뭐 삶의 질서가 좀 회복됐어. 담배 끊었어. 이것보다 한층 깊어야 돼요. 왜?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없어지니까, 소멸되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그렇게 내가 지키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요, 사람이 시시해져요. 시시해진다는 게 뭐냐면 정신을 못 차려. 왜 정신을 못 차리냐면 세상한테 맨날 비교당해. 왜 이렇게 바빠? 그럼 돈 벌라고. 왜 돈 벌어? 쪽팔리지 않으려고. 왜 쪽팔리면 안 돼? 아, 이 양 세상 태어나도 떵떵거리고 싶어. 그러니까 돈 아니면 명예 잡고 실력 잡는 거 해야지, 당연히.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아파트 평수 놀다 끝 안 하는 거예요. 돈 버셔야 돼요. 돈 깔보면 안 돼요. 돈이 귀중을 하긴 해요. 그러나 내 건강 다 버리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야기, 가족과 내 인생이 무엇이고 이런 깊은 세계를 다 놓치고 돈 돌아버리다가 나이 한 적당히 먹어서 돈에 오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 나이 60이 되면 대충 관계가 스물스물해져요. 그래가지고 몸 한번 찾고다 아프면요. 여러분, 내 친구 중에 암 걸렸어요. 저 홍은교회 걔가. 암을 2번 걸렸더니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어쩌면 암을 2번 걸렸더니 한 성도 600명 돼가지고 바쁜 줄 알았더니 4달 때 전화 하나가 없대. 충격입니다, 이거. 홍교회 제 친구가 암 2번 걸려서 머리다가 거기다가 또 부인까지 암에 걸렸어요. 그때 전체 카톡방에 뭐라고 썼냐면, 야, 세상에 암 걸려서 서러운데 뭐가 없다고요? 전화 한 통도 없대요. 현역 목사예요, 지금 걔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든 삶의 내용이요, 싫든 좋든 다 해체당한다고. 미안합니다, 이런 걸 설교조로 얘기해서. 근데 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일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선물로 알아, 성실하게 가세요. 눈물겹도록 가셔야 될 거래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라고요? 박해 낀 피,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나가다 어머 꽃이 아름다워? 여러분, 이게 날마다 아름답지가 않아요. 안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내 몸이 귀찮으면 내 주변 게 다 헛스름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하나님 뭐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모든 선물을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궁율이에요, 궁율. 19절 보십시오. 뭐냐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일이 여긴다. 맨 끝에 보면 좀 썰렁하죠. 하나님 마음대로다, 이 뜻이요. 이 말을 저렇게 받아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다? 신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궁일하게 배울 자에게 궁일 베풀. 여러분, 선택받아서 예배드리고 선택하여 구원받았지요. 이거 누구 마음대로요? 하나님 마음대로이죠. 그러나 이건 조심하십시오. 은혜나 긍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까지 위로는요, 그까지 게 아니지. 사람의 위로는 필요하고 어떤 때는 그게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사태에서는 그게 위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있어요. 벌써 나이 드신 분들은 껐떡거리잖아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럴 때가 미리 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럴 때, 나는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고 궁유를 베풀 때 궁유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좀 하늘을 좀 쳐다보셔야 돼요. 우리는 두리번 그러다 끝나요. 하늘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정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참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는데 너무 평생 동안 익숙한 거예요.
어떤 때 그 친한 친구의 적이 목사세계도 마찬가지예요. 40대 목사들하고 이렇게 이제 뭐 같이 토의도 해보고 하는데 벌써 40대 끝난 50대들이 되니까 또 뭐냐면 아이 저 쌍놈의 새끼 이리고 욕을 하고 있어 누가. 그래서 야 미친놈아 목사 입에서 욕을 해서 뭐 어떻게 형님 앞이니까 욕을 하죠. 왜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 5예배 때 담임 목사 초청하니까 설교로 가잖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그 다음 대기자가 누구? 동기가 있는 거야 동기가. 세상에 충격을 받았대. 야 이제 친구가 뭐요? 선의의 경쟁자다. 정례미가 떡 떨어지더래. 그럴 수 있겠지 뭐. 또 틀린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뭐요?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끼리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친구하고 서로 전화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동기의 만남이 이상해졌어. 반으로 딱 쪼개졌대. 그 친구끼리도 그 관계가 복잡하잖아요. 그게. 어휴, 그 새끼가 꼭 그럴 수가 있어. 네가 가는 줄 알았으면 가지 말았어야지.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딱 반 갈라졌네. 아이고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자라며.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아내는 과정이 본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건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구해야지. 이거 놓치면 뭐가 돼요? 이제부터 나 홀로 사는 거예요. 나 홀로 사는 거예요. 귀찮아지걸라. 왜? 나 홀로 살면 누가 나를 지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돼요? 나 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지독한 죄예요. 왜?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간섭에 대하여 엎어버렸으니 뭐. 컵을 딱 엎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면 딱 없어. 그러니까 저 말 딱 하지요. 야,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널 그걸 근데 못 알아듣니?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그 사람은 이럴 때 알아요. 결선동기라고 그러죠. 뭐를 꼭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언제 또 물어봐요. 지독히 내가 힘들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시나 말지,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근데 하나님 간섭이나 말지, 왜 이렇게 나를 평생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나. 아니면 자녀가 뭐 큰 결정을 앞두고 아니면 내 사학거의 결정을 앞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럴 때 하나님께 물어보긴 해요. 물어보긴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보세요. 뭘 얘기를 해봤어야지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해봤어야지 기도를.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북쪽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네가 빌 바를 알지 못하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바울이 오죽하면 그런 지평까지 열어줬겠어요. 그 말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지 말고 평상시 때 뭐를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이 민감하세요. 왜? 성령이 목숨 걸고 도와준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시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답답할 때 은혜를 구하면 영광을 구하잖아요. 그 영광을 구하니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44절인가?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실래요? 저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구합니다. 했더니 뭐라 그래요? 저 앞에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참 슬프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자기 사연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났을 때 보면 자기 이야기로 그냥 끝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프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면 서로 니들끼리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제가 밥 안 사줬어. 나한테 삐졌나? 뭐 이런 정도? 너무 상담은. 애들의 성장이 더디어? 그럼 뭐예요? 이거 뭐 학원 옮겨봐? 이런 것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늘에 대하는 no. 그러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믿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 믿음에 대해서 뭐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가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바울은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체험은 무지막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거기는 바울의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는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이 맞을 건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 줬구나. 내가
고린도후서 4장 17절. 어두운 데 가서 빛이 있어. 4장 6절이야. 오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케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오케이. 같이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저 말은 그냥 간단한 거죠. 저는. 예수의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신 거예요. 계시의 완성이라고.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가는 것을 뭐 성경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가 따라가고 예수가 꿈꿨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실체는 뭐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예요? 사는 거예요. 결론으로 갑시다.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는 복이, 예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 평생 동안 여러분 가슴을 울림이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예수가 필요에 따라서 나를 적당히 도와주고 빼는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그 증거들아 그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었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에 다 어두웠을 때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려왔잖아요. 신이 인간 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는 거예요. 저도 세례자로서. 그래야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방아처럼, 야, 예수를 믿으면 복 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도입문이고, 바울처럼, 예수를 보지도 못하신 분이 저 희한한 세계를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알아냈다니까, 그분이. 예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존재 방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말을 저기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다 초월해서 피조물이 피조물. 여러분 곧 왔다 가요. 그래서 조금 가슴을 추물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사건에서 내가 철저히 순복하며 그것을 기뻐하여는 순전까지도 나를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모세의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는 어불성설이지만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간 이야기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보다 그래서 큰 자예요. 훨씬 큰 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어요.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툭툭 칩니다. 바쁘라고, 쪽팔리지 말라고, 벌으라고, 이기라고. 그거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전에 열거하는 건 그게 죄의 잔가지. 죄의 잔가지예요. 그 죄의 잔가지로부터 우리의 삶을 확보하세요. 무엇으로? 성령님, 예수가 갔던 그 길에 대하여 내 영혼이 심히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계량화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말하는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 내 영혼이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의 약속은 확실하며 예수가 가시는 길은 영원의 길이기에 살아생전에 내가 남은 이 생애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지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경험을 앞두고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이 다시 물어보는 그 모세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모세가 그토록 구했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히 보였고 그 약속이 우리의 미래의 생명의 담보이거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익숙한 이 세상의 이야기로 우리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근본과 토대를 하나님의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휩싸여서 이 세상을 가능한 한 선물로 보게 하시고 웬만하면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진 것이 그러랑 드리고 나누는 베푸는 일에 우리의 영적인 태안이 들들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